길을 찾는 이여, 오늘도 운명을 읽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화살, 홍염살을 지나 오늘은 떠남, 시련, 만남이라는 운명의 세 가지 흐름을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할 살은 바로 역마살, 겁살, 천을귀인. 하나는 떠남의 살, 하나는 시련의 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기운입니다. 일부 역마살, 떠나는 자의 살. 역마는 역참을 달리던 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 속에서 길을 찾는 운명입니다. 사주의 인, 사, 신, 해가 들어오거나 대운, 세운에서 겹치면 이 살은 강하게 작동합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잦은 이직, 진로 전환, 이사. 40대에서 60대 귀촌, 은퇴 후 삶 전환, 순례자적 인생. 이 시기 떠나야 살고 떠날수록 트입니다. 하지만 떠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황이 아닌 탐험이어야 하고 도피가 아닌 도전이어야 하며 단절이 아닌 전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깊은 산골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저 산을 넘고 싶어요. 저 너머엔 내가 아직 모르는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어른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어리고 이 산은 위험하다. 여기가 내 자리지.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자기에 물과 빵,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나침반을 넣고 떠났습니다. 처음 만난 도시에서는 길도 모르고 말도 서툴렀습니다. 남의 일을 도우며 잠자리를 빌리고 작은 기술 하나씩을 익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자 그는 바닷가의 작은 책방에서 묵으며 바다를 닮은 깊은 글을 읽게 되었지요. 배움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옷은 초라했지만 눈빛은 깊어지고 말에 힘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산골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떠났기에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떠났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한 여정이었고 그가 걸어온 길은 이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모든 도착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 걸음은 긴 고행이었고 그 길 위에서 겪은 고통과 방황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길 위에서 얼마나 나를 성찰하는지가 진정한 도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길을 걷는 이여, 지금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어쩌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첫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옴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통찰을 가진 나일 것입니다. 역마에서 겁살로 마음의 여정을 건너며 이제 우리는 떠남의 끝에서 한 줄기 바람을 맞이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 위에 만난 바람은 때로는 시원한 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되어 모든 걸 휘몰아가기도 합니다. 역마살이 떠남의 살이었다면 그 다음에 마주하는 기운은 바로 시련의 살. 그러므로 이제 겁살이라는 운명의 고개를 함께 넘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2부 겁살 시련의 살. 겁살은 덮칠 겁에 살기운 살.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 손해, 갈등,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살이 들어오는 해나 대운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정 손실, 뜻밖의 병, 사고,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 배신, 하던 일의 중단, 좌절. 이처럼 겁살은 운명이라는 산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폭풍과도 같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했더라도 그 바람은 예고 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힘을 일깨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구든 이 겁살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같이 장을 열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물건을 팔았지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정직하게 일한 끝에 그는 마을에서 가장 번창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화재로 그의 가게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운이 다했군. 모든 걸 잃은 그는 며칠을 말을 잃고 있었지만 문득 장부 한 켠에 적어둔 자신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할 것.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마을을 떠나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새벽마다 노점을 차리고 길가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 뒤 그는 이전보다 더 크고 따뜻한 가게를 열게 되었고 장사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기에 더욱 커졌다. 겁살은 그에게서 가진 것을 빼앗았지만 마음을 놓지 않은 그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은 단 하나. 시련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건너야만 비로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겁살을 지혜롭게 건너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흘려보내고 중심을 잃지 않기.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고 매일의 마음을 점검하기.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혼자 결정하지 않기. 때론 멈추는 용기, 때론 기도하는 침묵이 필요하다. 겁살은 강하게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잠시 멈춰 돌아보라는 운명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멀리 왔기에 되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면 이미 나를 돕기 위한 신호들이 곳곳에 깔려 있지요. 시련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 연꽃이 더 향기롭듯 고통을 안고 웃는 자가 진정한 자비를 아는 자이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삶의 색깔을 바꾼다고. 시련은 언제나 내 삶을 새롭게 빚기 위한 손길이며 그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대는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눈 속의 연꽃도 피우는 자에 따라 꽃이 된다. 시련의 땅에서도 꽃은 핀다는 뜻이지요. 시련을 지나 인연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폭풍은 언제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겁살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느덧 더 단단해진 심장을 가지고 다시 햇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곁에 머물다 한마디 말로, 한 줌의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운명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 하늘은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천을 귀인. 하늘 천, 으뜸 을, 귀할 귀, 사람인. 하늘이 보내준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겁살의 거친 바람을 지나오면 우리는 서서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용했던 일상 속에 작은 울림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을 귀인의 신호입니다. 천을 귀인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면 삶의 공기 속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어오고 막막하던 순간에 뜻밖의 손길이 내밀어지지요.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고통이 모두 이 만남을 위한 준비였음을. 천을 귀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 딱 맞는 시기의 제안. 한마디 위로가 인생을 바꾸는 만남. 새로운 길을 여는 인연. 그렇기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너온 시련의 시간은 모두 이 인연을 위한 예비였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천을 귀인은 조용히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그 귀인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근처에 작은 찻집을 운영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차를 따르는 그의 손길엔 정성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해마다 이어지는 비바람과 침수, 그리고 병든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해 가게는 점점 기울고 그는 어느 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마저 떠나고 그는 삶에 대해 믿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마음마저 흔들리던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를 내리던 그 손길이 참 따뜻했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예전에 그 찻집에 들렀던 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가 힘들던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그의 손으로 적은 시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마셨던 차와 당신의 시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눈물이 흘렀고 오랜만에 따뜻한 손을 잡았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차를 우리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귀인이었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천을 귀인은 늘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랑과 신뢰의 증표로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도 전해드릴까 합니다. 도반 없는 자는 진리를 갈 수 없고 도반 있는 자는 고통조차 꽃이 된다. 귀인이란 우리를 길로 이끄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대가 오늘 시련을 지나고 있다면 곧 귀인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낮추고 삶의 작은 숨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누군가의 간절함을 듣고 있고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 인연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니 너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그 귀인이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 안의 상처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차분히 마주보며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가? 천을 귀인은 단지 외부에서 오는 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를 마주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슬픔을 다독이고 나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그때 귀인은 그대 곁에 도착할 것입니다. 길을 찾는 이여, 오늘 그대는 떠났고 시련을 건넜으며 이제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살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명은 늘 떠남과 시련과 만남을 하나의 길로 엮어 그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하나의 깊은 삶, 망신살과 제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대의 삶에 오늘도 한 줄기 운명의 불빛이 머물기를.